450점 고린도전서 12장 431절.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문단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한 교훈입니다. 먼저 소단락 1절에서 3절은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 있음을 교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에 소단락은 은사, 직분, 사역은 다양해도 그 기원은 모두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였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자신이 인위적으로 획득한 것처럼 자신에게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비롯된 것처럼 자랑하며 개인의 공명심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러한 것들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 교회 내에서 서로 경쟁도 불사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그릇된 모습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성도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공명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의 자세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함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사함으로 받고 겸손함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사는 개인의 실리, 추구나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며 타인을 무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교훈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은사관은 현격하게 왜곡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수여하신 은사는 반드시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 은사와 재능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성령님께서 수여하신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은사는 과연 누가 준 것일까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8절에서 11절 소단락은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이번 문단에서 성령님에 의해 분배되는 다양한 은사의 목록이 열거됩니다. 여기에는 9가지의 은사만을 열거하고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셀 수 없이 훨씬 더 다양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8절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말씀의 은사 2가지를 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당한 기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성실하게 제자 훈련을 받음으로써 성령님으로부터 바로 이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8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여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활용하고 적용하여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재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라면 누구나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 말씀의 은사가 없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 목사와 장로가 되는 것은 비극입니다. 10절 중반절 어떤 사람에게는 7영들을 영들 분별함을 분별하는 은사로,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현상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자 주신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교회를 교란하는 악한 귀신들의 미혹을 진리라는 캐논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2
은사는 모두 방언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이는 13장 1절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던 은사입니다. 10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방언 앞에 각종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은 고린도 교회에 매우 다양한 종류의 방언들이 행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방언이란 본래 각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뜻하지만 여기서는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가 이어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과 14장 2절, 14장 7절에서 11절 등의 말씀으로 볼 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종교적인 열광 상태에서 발설하는 우화경의 언어를 뜻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방언과 관련된 은사를 은사 목록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다루어 방언,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가장 큰 은사로 여기고 이를 소유한 자들이 이 방언의 은사로 강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아볼로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무시하고 실족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 끝에서 방언들 통역함이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오순절 방언과는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오순절 방언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 7절, 8절에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은 곳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자 바데인, 메데인, 헬라인,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가파도기아인, 본도와 아시아인,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인, 애굽과 리비아인, 로마인,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각기 자기들의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이와는 전혀 달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순절 방언 때와는 달리 그 방언을 통역할 자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은사는 사람에게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절에서 11절 단락을 통해 은사의 다양성 그리고 은사의 기원과 목적에 있어서의 통일성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어떤 성도가 나는 방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영분별의 은사를 지닌 자 역시 당연히 교회의 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방언의 은사만을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자랑하고 다른 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각의 여러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각각의 여러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는 그 몸을 위해서는 최선의 것이고 또 한 지체라도 없으면 다른 지체들이 자신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지체들은 결코 서로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거나 홀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7절 너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각 성도들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나님이 각자 은사에 따라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오늘날 목사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목사는 목자와 교사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28절 상반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하고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구제하는 것과 다스리는 관리하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8절은 앞에 세 가지 직분, 즉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으로 말씀,
사역을 하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을 뒤에 이어서 나오는 5가지 직분과 구분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그리고 당시 고린도 교회가 가장 우월시했던 방언을 말하는 자는 직분의 목록 중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통해 바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의 가장 유익한 사역은 화물경이나 무화경에 빠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선지자들, 교사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9절과 30절을 통해 강력한 부정, 수사 의문문을 7회 사용함으로써 모두가 다 동일한 은사를 소유할 수 없다. 모두가 다 동일한 은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웅변적으로 드러냅니다. 은사의 출처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점은 은사 자체의 비교를 통해 상호 대립관계나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과 조화, 연합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방언을 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만을 가진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은사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인 줄 알고 교회의 덕을 위해 자신의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1절 상반절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는 언어적으로 더욱 탁월한 은사를 의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못된 기준으로 탁월한 의사와 열등한 의사를 나누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사모해야 할 은사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도 외형적, 가시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교회에 가장 덕을 끼치는 말씀의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바울의 명령은 나열된 은사들의 가치를 교회의 유익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하고 또한 그러한 기준 하에서 더욱 큰 은사인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시고 바른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